네, 지난 한 주간 잠실 수동교회 단기 선교팀이 내려와서 또 귀한 사역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려오기 직전까지 밤에 또 낮에 바람이 얼마나 드세든지 비가 내리고,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사역이 가능할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려오는 날씨를 확 바꿔 주셔서 바람이 잔잔해지고 또 좋은 날씨 가운데 조금 무덥기는 했지만 그래도 은혜롭게 잘 사역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이었지만, 또 우리와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주 안에서 만나니까 전혀 이질감 없이 또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잠실 수동교회도 있고 제주 한빛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구나, 그런 것들을 마음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또 그들이 내려왔을 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축복하는 그런 성도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이 얼마나 복된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곧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집니다. 죄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곧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된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냐? 바로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 아이를 홀로 광야에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 부모 슬하에 두는 것처럼 그 안에서 양육받고 자라고 성인으로 자라가듯이 성도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뒤에 그들을 홀로 두지 않고 교회 안에 두어서 믿음의 성도들로부터 돌봄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응원을 받고 그리고 격려를 받고 세임을 얻어서 성도다운 성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교회다운 교회로서 서가도록 만들어 가셔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에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든 그런 공동체, 첫째 공동체는 가정이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두 번째 만든 공동체는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비기독교인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인가요? 물으신다면, 우리 교회 하기 3길 19에 있는 바로 한빛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있는 그 어린이집 옆에요, 그 건물 저도 알아요. 거기 교회. 그러나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19번지에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근본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 무엇이다? 교회다. 교회다. 곧 이제 우리가 모여있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한 흩어져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번 따라서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같이 시작.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보니까 언제 모였어요? 오순절 날에 모였다. 오순절이 무슨 날일까요? 오순. 우리도 이 소그룹 모임 이름을 우리는 순이라고 하죠. 그래서 1순, 2순, 3순, 4순, 5순. 그런 오순이 아니고 여기서 오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신문이 발간될 때 매일 발간되는 것을 일간이라고 하죠. 일간 신문.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뭐라고 그래요? 주간 신문. 한 달에 한 번을 월간. 그러면 많지는 않지만 10일에 한 번씩 나오는 신문을 뭐라고 할까요? 순간이라고 그래요. 순간. 그래서 그 순이라는 것은 열 단위를 말해요. 10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이란 며칠을 말할까요? 50일을 의미해요. 언제부터 50일이냐? 바로 그 6월절 기간의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로 보면 한 열흘 정도 지났고 이 오순절로 보면은 한 50일이 지난 그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죽음을 이기셨으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러셔야 될 텐데 나는 올라간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보혜사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기다려라. 그를 사모해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식탁도 나눴습니다. 바닷가에서 생선과 떡으로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받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예수님이 구주되심을 경험했고 확신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자신감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줄까? 내가 가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한다고 해서 누가 믿어줄까? 아직 이런 자신감이 전혀 없던 때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고 느꼈고 경험했지만 아직도 왜소하고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불안하기에 가득 찬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오순절이 되면, 이때가 되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에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이 절기,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예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반신반의하면서 또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두렵고, 그래서 지금 모여 있어요. 어딘지 장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마가의 다락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도들과 예수님을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모였어요. 오늘날 교회는 이곳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장차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더니 그랬는데,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아마 이제 처음에는 한숨을 내짓고,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베드로 선생님, 우리 뭘 해야 될까요?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네. 그런데 조금씩 선생님,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전에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한 거 보니까 오순절 날은 아직 아니고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이들이 매일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걸 베드로가 또 다른 사도들이 가르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곧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민족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서로 간증하고 서로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근데 이번 단기선교팀과 함께하고 또 우리 교회와 잠실 수동교회 청년들이 함께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나. 바로 천국이 그렇지 않나. 항상 기쁜 것 같아요. 항상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청년들도 저한테 막 따지고, 왜 기도를 이렇게 조금밖에 안 했어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 뭐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날 이 밤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나누면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이 한빛교회를 통하여 큰 섬김을 받고 간다.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 그들 안에서도 또 오늘 아침에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거기 장로님과 또 목사님과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또 올라가서 또 오늘 주일부터 해서 그 청년들 안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제주 한빛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축복이 오가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런 삶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교회가 강해져요. 교회가 새로워져요. 할렐루야. 마귀는 그리고 말세가 되면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임을 패한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한다. 그런데 성령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모여라.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이 모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우리가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또 전반기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반기를 주님께 의탁하며 다시 한번 감사와 결단의 의미로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성찬식을 진행하는 것도 우리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지만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그것을 다시 기념하고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듯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공동체, 지상에 다른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사랑이요 특별하고 은혜의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러한 전통적인 상징들이 나타납니다. 2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2절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무엇이요? 바람이 나타나죠. 바람.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할 때 이런 바람이 나타난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두 번째 3절에 보면 어떤 것이 나타나요? 불이 나타나요. 불이. 그래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 보면 뭐가 나타나요? 특별한 언어, 방언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데 한 가지만 살펴보면 바로 성경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던 모세,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살인을 하고 도망쳐서 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가 이제 장인의 양을 키우면서 광야에서 양을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라는 큰 나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타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뭐지? 신기루인가? 했는데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 다가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준 것이 떨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로 임하신 하나님을 표현해요. 또한 이제 이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이끌어 가시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구름 기둥, 또 무슨 기둥이에요? 불 기둥이에요. 그래서 불이라는 것은 단지 그냥 뭘 태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그 세 가지가 바람과 불과 방언, 이것이 함께함으로써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였죠. 두려운 사람들, 아직 유대인들이 두렵고 아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할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도망치듯 숨듯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함께할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염려가 있어서 모입니다. 걱정이 있어서 모입니다. 순모임에 그래서 함께합니다. 그래서 염려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걱정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나눔 가운데 누가 임재하실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둘러앉아서 걱정거리와 염려거리를 같이 나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할 때 엄마와 자녀만, 아빠와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계획은 누구의 계획일까요? 거기에 보니까 호련히 어디로부터 바람이 불었어요? 하늘로부터 불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도구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소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회사도 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만드신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위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도자기가 있죠. 도자기를 만들 때 처음에 흙으로 만들어요.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딱 놓으면 어린아이가 지나가다가 살짝 스치기만 해도 그냥 모양새가 딱 흐트러져요. 떨어지면 그냥 쭉 이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그걸 이제 응달에 말립니다. 말렸다고 해도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흙이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그릇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한 800도 정도의 초벌구이를 해요. 그럼 조금 단단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유약을 바릅니다. 그림도 그리고 유약을 딱 바르고 그럼 예뻐져요. 그리고 이제 한 1300도, 1500도의 재벌구이를 해요. 그래서 가마에 넣고 그 온도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다시 딱 나오면 진짜 그릇이 돼요. 그때는 물을 부어도 그릇이 손상되지 않아요. 다른 음식을 붓고 거기에 이 음식을 부어도 오염되지가 않아요. 강해져요. 그릇다운 그릇이 돼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가마 안에서 온도가 가해지고 초벌구이가 되고 재벌구이가 되고 유약이 바라지듯이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순회해서 함께 나누고 그럴 때에 초벌구이가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돼요. 그리고 유약이 발라져서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는, 세례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고 그랬죠. 바로 이제는 내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도들이 모였고 연약한 우리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공동체가 돼요. 그래서 숫자 0이 있죠. 0. 근데 사람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다 불합격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했잖아요. 한 사람도 하나님께 합격이 없어요. 다 0과 같은 존재. 저도 0, 우리 장로님도 0, 우리 권사님도 0, 우리 집사님도 0, 다 0이에요. 그러니까 0을 다 모아놔도 결국 합이 몇이에요? 0이에요. 다 0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시면, 주님께서 일이 되어서 우리 앞에 서시면, 제 앞에 주님이 서시면 10이 돼요. 저하고 장로님이 함께 있는데 둘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100이 돼요. 순이 함께 모여서 5명이 함께 모여서 거기에 0이 5개에 앞에 서면 몇입니까? 숫자가? 제가 숫자에 약하네요. 근데 우리 성도들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숫자 앞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연약한 것 같지만 0000000 의미 없는 자들 같으나 부족한 것 같으나 왜소한 것 같으나 우리가 함께 모이고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위대한 숫자요 위대한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한번 따라하십니다.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아까 그 진흙 그릇이 그 이제 가마에 들어가서 구워짐으로써 진짜 그릇이 되듯이 여러분 성도가 이제는 웬만한 비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는 그들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숨어있던 베드로, 숨어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인데 밖으로 뛰쳐나가요. 예수님의 구원이,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이 막 가슴에 뛰어올라요. 뜨거워져요. 그래가지고 내 안에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외치고 싶어요. 내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이 오순절을 맞아서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터인데,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모이면 우리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 또 무슨 비난을 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회가 왔다, 찬스가 왔다, 우리가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자. 50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14절부터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설교, 그 1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지금 숨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광장으로 나왔어요. 외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강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비리비리한 나 혼자 겨우 구원받고 천국 가고 천국 문 앞에서 헐떡헐떡 여기가 천국 맞나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외쳤더니요, 세상에 반전이 일어나요. 듣고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강한 교회가 돼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모이고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새롭게 돼요. 2절, 3절, 4절에 보면 온 집에 가득했다 바람이. 그리고 3절에 각 사람 위에 하나님 하나씩 임했다. 4절에도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치 무슨 모습과 같냐면, 여러분 오늘 점심 때도 이제 식사를 하실 텐데 주방에서 밥을 하잖아요. 밥을 하면 밥을 할 때 쌀을 가지고 밥을 하죠. 근데 쌀이 그냥 넣고 누르면 밥이 안 돼요. 반드시 쌀에다가 뭘 부어야 돼요? 물을 부어야 돼요. 그리고 물만 부어 놓는다고 밥이 안 돼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는 가마솥에 불이 있었지만 요즘은 전기로 뜨겁게 해야 되죠. 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쌀에 물과 불이 함께하면 쌀은 쌀인데 새로운 쌀이 돼요. 뭐가 돼요? 밥이 되는 거예요. 영양이 되고 좋아하는 존재가 되고 새로운 작품이 돼요. 마치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한 쌀이 밥이 되듯이 새로운 존재, 쓸모있는 존재, 영향 있는 존재,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밥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죠. 밑에는 타고 위에는 가운데는 있고 위에는 설고, 그런 밥 이제 초보자들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요즘 기계들이 좋아서 물높이 맞추고 딱 자동 누르기만 하면 어때요? 시간 되면 삐리리 음악 나오면서 밥 됐다, 빨리 밥 먹어라, 노래 불러주잖아요. 그래서 열어보면 이런 밥 냄새가 참 좋아요. 밥 냄새가.
그래서 밥 빡 지어가지고 먹는 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응? 다른 반찬 많지 않아도. 여러분 점심때가 되는데 막 식욕이.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불과 50일 전에는 도망자들이에요.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배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시자 이제는 도망자가 뭐예요? 담대한 사람이 되었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간증자가 되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되었어요. 증인이 되었어요. 매를 맞아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강한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 담대한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들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돼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 똑같은 모임인데 전혀 다른 모임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있는 것처럼 항상 매를 맞아도 기뻐해요. 일이 안 돼도 기뻐해요. 거절당해도 기뻐해요. 그리고 그 안 되는 일 가운데에서 전에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이었다면 이제는 뭘 해요?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바라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항시범의 공동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강한 그리스도인 새로운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주한빛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모이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가정마다 모이고 가정 순모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성도,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